첫 번째 찬양은 통합찬송가입니다. 통합찬송가 262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통합찬송가 262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적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3절입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계속해서 253장 통합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매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크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3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 마지막 3절입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계속해서 복음성가입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계속해서 통합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통합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워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마지막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워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 선포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자가 전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할까봐 두려우니 저는 드러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진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뜻만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보울로 덮어주셔서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보며 드리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번 주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욥기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어요. 욥기 말씀.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게 됐죠.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잊지 않아야 할 것 하나가 닿아서요. 오늘은 겸손에서 무거운 입술, 겸손에서 무거운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나눔은요, 대언자의 입술은 무거워야 한다고 권면을 드리면서 그동안 사역 중에 이미 다뤄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계속 성장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주변 분들에게 권면과 조언을 해주시는 위치가 되신다는 게 느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경고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오늘 이 욥기 말씀과 함께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께서는요, 아마 욥과 논쟁을 하던 욥의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타자였던 엘리바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요, 욥기 42장에 이르는 욥기에서 2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2장부터 등장을 해서 4장에 이르러서 벌써 자기 말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욥기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이 엘리바스라는 인물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님들께서 이 욥기서를 읽으시면서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다는 거, 그 사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던 사람이었다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읽으셨던 거.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욥기 4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13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보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뭔가를 봤어요. 그 마음이 번거롭죠.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15절. 그때 영이 내 앞에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도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17절.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게 17절까지예요. 그리고 42장 7절로 가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이렇게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보이시나요? 앞에 4장도 또 42장도 가만히 보면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 음성 듣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영의 실제를 체험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영성 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게 돼요.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런 엘리바스가 욥과의 논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잘못 변화하는 실수를 범했고 욥기 42장 7절과 같은 책망을 받게 됐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영의 실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제대로 변화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이런 책망을 듣게 된 걸까? 왜 이런 책망을 듣게 된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교만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안다는 교만. 또 과거의 한 영적 경험으로 깨닫게 된 그것이 마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런 교만.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인정해 주실 거라는 그런 교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그런 교만. 그런 교만으로 엘리바스는 대언이 아닌 자기 의의를 근거로 판단을 했고요. 또 그 판단 안에 담긴 그 자기 의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의로움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너 이렇게 못 살고 있지. 그래서 넌 불의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요백에 전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엘리바스의 겉면 자체가 다 틀렸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강조드렸다시피 이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그의 그 권면과 비난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엘리바스 말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하면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 긴가민가? 진짜 담겨 있긴 한 거야? 책망받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엘리바스가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았다는 사실을 다 내려놓고 선입견 다 내려놓고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요, 일리가 있네. 자, 영적 경험을 하신 분들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리가 있는데? 그럴듯한데?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이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그 권면과 판단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양이 굉장히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래요. 자,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겠어? 네가 뭐 문제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고생하는 건 네가 죄 져서 그래. 잘못한 게 있는 거야. 너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다. 너 왜 그렇게 살지? 그거 벌 받고 있는 거라고. 네 하는 행동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징계를 왜 나에게 주시지 하면서 투덜거리지 마. 너 자꾸 그렇게 교만한 거다 너. 그만 교만해. 회개하라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바짝 엎드려. 그러고 나면 다시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 들어보신 거 어떠신가요? 이게 기분은 나쁘지만 일단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 이유가 있다. 네,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그분이 내리신 징벌은 합당하다. 왜? 맞죠. 합당하죠.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징계하신 데 이유가 있겠죠. 또 그렇게 네가 이렇게 스스로 공의롭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거 그게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교만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죄를 자백해서 용서를 받아. 그럼 다시 복을 주실 거야. 그것도 딱 들어오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리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책망하셨단 말이죠. 야, 너 잘못 말하고 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도대체 문제지? 뭐가 문제였냐면요. 문제는요. 그가 비록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는 그가 소유했던 그 어느 정도의 지식과 그 제한된 지식을 근거로 한 그 편협한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재단해 버려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아시나요? 무슨 소리냐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긴 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어느 정도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뜻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정해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판단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죠. 이 느낌 다 아시나요?
이해하시기 좋게 한번 제가 가정을 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그런데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친다고? 야, 너 지금 안식일을 어긴 거다. 너 불의한 거야, 그건. 그런데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말 그대로 쉬라고 주신 겁니다. 쉬라고. 하나님만의 날이었던 안식일을요. 그 안식의 날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평생 노예로 살다가 평생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진정한 쉼을 모르는 그들한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그 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노예들한테 마음에 쉼이 없고 삶에 쉼이 없는 그들한테 야, 내 안에 있으면 편안해. 쉼이 있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본질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죽였던 이들은 뭐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까? 야, 너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어? 주님께서는 그 아픈 사람한테 참된 안식을 주신 건데 어찌 보면 안식일의 본래 취지에 맞게 행동해 주신 건데 그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안식일의 본질도 모르고 안식일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의 기준으로 안식일을 본질대로 행하신 주님을 비난하고 불의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방식이 보이시나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본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 자신들이 공부했던 거 경험 좀 했겠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방식 모여서 경험 좀 했겠지. 경험했던 거 그런 걸로 그걸로만 가지고 표면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요 그래서 조명시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저 깊은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령하다 해도요 내 판단이 아무리 날카롭다 해도요 우린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 이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것들 있잖아요. 그게 모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딱 적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것을 근거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다 알았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근거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누군가를 내 기준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들을 함부로 고치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에 빠진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방식과 그를 다루시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아버지께 여쭤봐서 들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아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해요. 근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으면 어떡하죠? 바울이 그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줄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의 행동이 내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에이 불리한데 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그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를 함부로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의의 기준으로 저건 잘못됐는데 저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과정 중이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였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욥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영적 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권면하고 비난하고 고쳐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너 잘못됐어. 그거 고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이 틀렸어. 너 틀렸다. 너 내가 지금 원하는 뜻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 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뭘까요? 우리는 그 답을요, 욥에게 다른 세 친구들과 같이 권면도 비난도 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던 인물 엘리후의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연소했다고 하죠. 어렸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한마디가 되게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쵸? 윗사람한테 한마디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입술을 최대한 겸손히 지키면서 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것, 하나님께 조명받은 것만 말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성경에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러운 가운데 입술을 떼었던 인물입니다. 참고로 제가 찾은 게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엘리후가 입술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떼었다는 증거, 자기가 연수하기 때문에 했던 증거가 욥기서 32장 4절과 6절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있는데 일단 이렇게 32장 4절과 6절 등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음이 발견됩니다. 또 그가 그의 말을 최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가운데 하려 했다는 증거는 욥기 32장 8절, 32장 18절, 33장 2절, 33장 4절, 36장 4절 등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절들 나중에 시간 될 때 읽어보시면서 정말 이 사람이 그랬나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읽어드리면 사실 원래 이걸로 이제 설교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럼 설교가 지루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나열만 해드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한 이 엘리후의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 주셨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 다 찾아오면 좋겠지만 역시 이 사람도 만만치 않게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번에는 엘리후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가장 잘 담겨있는 한 단락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욥기서 36장 8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이제 읽어볼게요. 먼저 8절.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 줄에 얽혀 있으면 9절.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영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질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자,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고난받게 된 이유가 좀 발견되시나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다 아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엘리후는 말을 하죠. 욥이 고난받게 된 이유는 욥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귀를 열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욥은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욥은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의 교만과 무지함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욥기 42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했나요? 욥은 자신 몰랐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참된 의가 뭔지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나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참된 의를 몰랐다. 그래서 욥은 말하죠. 나 몰랐다. 내가 그동안 알지도 못하는 것을 행하고 아는 척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2장 6절에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킹제임스 흠정 표현인데 이게 좀 더 와닿아서 제가 이걸 사용했어요. 욥기 42장 6절.
난 내 자신이 몹시 싫다. 난 내 자신이 몹시 싫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진실을 보고 나니까 내가 진짜 뭘 했지? 창피한 거예요. 내가 진짜 싫다. 내가 의롭다고 말했다는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나는 이 티끌 속에서 재 속에서라도 회개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42장 7절에 그 앞에 읽었던 그 42장 7절에 말씀하시죠. 이제 욥은 내가 욥에게 원하는 의의를 제대로 이해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뭐죠? 의롭게 되려 하는 욥아, 네가 정말 의롭게 되려면 인위적으로 네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까봐 노심초사하지 말고, 그런 너의 의로운 노력 다 내려놓고 먼저 네가 죄인이고 너의 스스로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네가 죄 앞에서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네가 겸손해질 때, 그렇게 너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부터 너는 진정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나님 동행해달라. 하나님 의롭게 해달라 얘기를 하면서 유지해서 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겸손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가라는 거죠. 이 첫 단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교훈과 고난 가운데서 철저하게 너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좀 알아. 그래서 겸손해져. 자신을 알아야 겸손할 수 있어요. 가짜 겸손은 그건 그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요, 자신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겸손해져라. 그렇게 겸손해져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넌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게 될 거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욥이 고난받은 이유였어요. 그게 욥이 고난받은 이유였다고. 근데 욥의 세 친구는 이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걸 가지고, 그런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이게 전부인 양 얘기를 하면서, 야, 너 벌 받는 거야. 어? 너 죄에 져서 벌 받는 거야. 빨리 죄송하다 그래. 라고 비난하면서 권면을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경험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자기 생각을, 그 편견을 최대한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제대로 들었을 때만이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때 제대로 전하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활했던 자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교만으로 인한 성급한 입술 때문이었죠. 그 성급한 입술. 나는 절대 틀리지 않을 거라는 교만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라는 교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의로 그를 좀 도와주고 싶다, 좀 고쳐주고 싶다 라는 그런 교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듣지도 않고 부분만 들은 걸 가지고 인간이 의롭겠느냐? 그 기억하시죠? 엘리바스가 들었던 거. 사람보다 의롭겠느냐? 그 부분만 듣고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융합을 해가지고 욥에게 권면했고 욥을 판단하고 비난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가장 좁고 가장 연소해, 그래서 가장 조심스러웠던 대언자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의로움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교만 중에 행하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 나 하나님 많이 알아 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알고 나서 그 겸손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서
그분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겸손한 순종이었음을 우리 욥기 42장의 욥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신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요, 겸손한 입술에서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이 안타까우시겠죠. 안타까우실 거예요. 만약 그러시면 우선 그들에게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아시는 신앙의 지식으로 그들을 가르쳐주고 교화시키려고 하시기보다 먼저 주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고쳐줘야겠다 하지 마시고요. 보여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뭔가 들으시잖아요. 들은 게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바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말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도 들은 거예요. 이거 들었어요. 천천히 들으시고 더 들어보시고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사인을 확인하시고 꼭 전해야 될 것들은 무겁게 입술을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술로 인해서 고생하는 걸 종종 봤습니다. 생각해보면 꽤 본 것 같아요. 그들은 분명 잘 듣고 잘 행했던 자들이지만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큰 후회를 하는 걸 봤어요. 오랫동안 그게 상처로 남아서 그걸 되짚으며 후회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후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책망받는 일이어서 조심해야 되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상처가 너무 오래가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상처가 너무나 오래가요. 이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겸손히 입술을 지키셔서 이런 아픔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